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충만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멘.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어깨 몰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배고픔이 방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한테 허락하시어서 원근 각처에서 저희들을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고난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 많았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으면서도 세상의 삶을 추구했던 저희들이 아니옵니까?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생각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 많은 전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사랑하는 종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죄 가운데서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죄 가운데 절망인 것이 오히려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했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목마른 것은, 갈급한 것은 세상의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고 하나님 안에서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에서 목마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욕망과 유선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자가 주님 앞에 강권하며 건강을 위하여, 자기의 지체의 몸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있습니까? 나사렛의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소원 이루어 주시게 하여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치유의 강구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약함으로, 믿음의 연약함으로, 구원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여 말씀이 부족한 자 있습니까? 오늘도 강단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공핍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살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간구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가 예배 후에 하나님 야유회로 모이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온 교회가 침묵하며 우리의 결속을 다지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도로서 교제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종 목사님을 하나님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의 능력이 더하게 하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의 폐부를 찌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이루어지는 기한의 역사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령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만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의 장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또한 사랑하는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고 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머리로 기도 수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는 보면 1절부터 다 읽어야겠지만 우리 마지막 절 18절과 19절 두 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유대의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밀이나 보리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초실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은 그 보혜사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누가는 그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임무, 미션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성령하면 여러분 충만하십시오. 성령. 예, 우리 오늘은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내가 성령하면 그를 얘기를 들은 옆 사람은 충만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예, 성령, 예, 충만, 성령 충만. 예, 예. 자,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가 라구나 이글 리저널 파크에 가서 피크닉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가대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선발대로 먼저 가셔서 지금 열심히 고기를 굽고 계시고요, 음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어부 친구들도 11시에 파크에서 모여서 오늘 영어 파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다 이렇게 편안한 복장으로 오셨네요. 평상시에 넥타이를 하고 오셨던 분들도 오늘은 넥타이 풀고 오신 분들이 많네요. 예. 자, 오늘 좋은 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께 영화 한 편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이 영화를 한 4번인가 5번 정도를 보았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있더라고요. 예, 토론토에 있는 주사랑교회에서 이 긴 2시간에 걸치는 이 영화를 단 7분으로 줄였습니다. 7분짜리의 영상인데 실화입니다. 실화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편하게 보시지만 그 영화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을 다 끄고 한 7분 동안 영화 감상합니다. Get up. Never do that. Can you believe it? His head's not back yet. Come on!
made me for a purpose. For China.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It's to honor him. Get to you. You good? Take you out of yourself a bit. The Prince of Wales would like to meet you. No, sir. Wouldn't be right. Little, he is your future. Lindsay. Makes way for Little. Before you, gentlemen. Lord Birkenhead has advised us as to your attitude towards your participation in the 100 meters heats, Little. Or would your non-participation be more accurate? It would, sir, yes. We were also consulted as to the correct manner in which to approach the French. Something we just can't allow to happen. There is a drop in the bucket. He giveth power to the faint, and to them that have no strength. He hast thou not heard that the everlasting God, the Lor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fainteth not, neither is weary.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The final of 400 meters. Taylor, États-Unis, numéro 278. Taylor, United States. Don't expect I'll see you till after the race. What's the deal with this guy Little, Coach? He a problem? No problem. He's a flyer. He's had 2 races today already. He'll die. Just swing along, you guys, and wait. After 300 meters, rigor mortis sets in. You'll pull him in on a rope. Johnson, Canada, Good luck, Taylor. Watch out for Little. Coach says no problem. He's got something to prove, something personal. Something guys like Coach will never understand in a million years. It says in the old book, he that honors me, I will honor. Good luck, Jackson Schultz. So where does the power come from to see the race to its end? From within. Jenny, I believe God made me for a purpose. But he also made me fast. And when I run, I feel his pleasure.
여러분 영화를 잘 보셨습니까?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은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이 마지막 엔딩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관한 이야기는 설교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 지난주일하고 설교 제목이 똑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 했던 설교 내용에 이어서 사랑 때문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박상룡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바울의 이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미에 했던 결론 내용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사랑 때문에 회개하게 됩니다 라는 결론입니다. 사랑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지난 주일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에도 똑같은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한다면 비슷한 결론이 내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무엇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며 또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에서 사랑 때문에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 때문에 다시 믿음을 갖게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신적인 능력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를 배반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하기를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나는 결코 주님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여 주님을 부인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기가 말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성경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그러나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비춰본다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은
아직은 참 믿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선언이라고 한다면 그건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야고보서 기자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야고보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정체를 베드로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게 들켰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여실하게 사람들 앞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깊은 충격을 받으면 트라우마에 빠집니다. 트라우마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그때 닭이 우는 것을 듣고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베드로에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닭이 울었을 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마음이 아팠다라는 것은 마음이 병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베드로가 저질렀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람들과 생활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 있게 사람들에게 비춰졌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가 갖고 있던 무거운 짐,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요한복음 21장은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회복은 바로 사랑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예수님과 겪었던 모든 일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르게 하는 아주 기막힌 무대 세팅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와 그와 함께하는 그 동료들이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았느냐?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와 똑같이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대로 그 말씀을 따랐더니 3년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와 똑같이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그 집에 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였습니다. 그 새벽 경교의 날씨가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때와 너무 비슷하게 그 새벽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친히 모닥불을 피우시고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여 베드로에게 먹이십니다. 이러한 무대 세팅 속에서, 이런 장면 속에서 가장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21장의 이 만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어서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무나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두 번째 또 다시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은 세 번째 또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닌가를 묻는 이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의 상처, 예수님을 배반할 때 했다는 이 죄책감을 씻어내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 하시고 주님을 따르고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의 상처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6절과 17절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대답 가운데서 그의 마음의 상처가, 그의 죄책감이 씻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의 회복, 마음의 상처,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베드로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질문과 대답 가운데 베드로의 상처가 회복되었고 치유되었고 다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질문과 대답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를 신뢰하시겠구나, 잃어버렸던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결론,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결론은 사랑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명령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아주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랑은 반드시 사명을 갖게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럼 무엇을 먼저 생각합니까? 저의 여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당연한 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내가 사랑한다면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는 사명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받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이 길을 가리라. 내가 사랑 때문에 이 사명 감당하리라.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 단지 선교하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곧 사명입니다. 찬양팀이 하나님께 나와서 일부 예배 8시부터 와서 연습을 하고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면 찬양팀에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성가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함께 예배 후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만찬을 준비한다면 그 봉사위원들에게 있어서, 그 친교위원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도, 장로의 직분도, 권사의 직분도, 집사의 직분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다짐한다면 그것이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사단이 결코 가만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은 언제든지 틈타려고 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꺾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세상과 부딪힐 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굳게 믿고 출발했지만 이 세상과 부딪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나누었던 영화 불의 전차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영상의 내용 가운데 그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924년도 제8위 올림픽에 나간 에릭이라는 이 청년이, 24살의 이 청년이 경기가 마침 예선부터 결승까지 100m 경기가 마침 예배를 드려야 하는 주일날 벌어진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일날은 나는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올림픽 위원장이 와서 설득하고 영국의 왕자가 와서 설득해도 먹혀들질 않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세상이 등을 돌립니다. 많은 신문지상에서 그에게 이렇게 그를 욕하고 지탄합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또 다른 신문에서는 신앙을 옷소매 끝에 다니는, 매달고 다니는 신앙식 깊은 척하는 위선자라고 욕을 합니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매국노라고 그를 지탄합니다. 세상이 그를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상당한 사람을 대신하여 400m의 달리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400m 달리기에 참가하는 사람입니다. 이 400m 달리기는 이미 우승자가
예상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임바흐라는 사람은 이미 세계 기록을 예선전에서 세워서 이 사람이 400m에서 우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가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우자마자 얼마 안 돼서 미국의 피치라는 선수가 또다시 그 세계 신기록을 갈아엎고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번 400m 달리기에서는 반드시 임바 아니면 피치라는 선수가 우승할 것이다 라고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에릭이 400m에서 우승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결승전을 뛰기 전에 그의 마사지 코치가 그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쥐어줍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께서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의지했는지 그가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냅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마지막 엔딩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하해주고 환영해 주는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고 격려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 직업은 육상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에딘버러 대학에서부터 열심히 달리기만 해왔던 육상 선수입니다. 황당무계하게도 그 자리에서 나는 육상 선수가 내 목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게는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한 저는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마지막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저의 목표는 중국 선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를 위해 기도해왔고 이미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기 위한 훈련 과정의 하나로 저는 육상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라고 그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갈채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꽤 많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에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에릭의 출생지는 원래 영국이 스코틀랜드가 아닙니다. 그는 1902년도 중국 천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바로 중국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1926년도 올림픽을 마친 해 24살 그는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이 어디죠? 중국의 천진입니다. 자기의 고향 땅 천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썬데이 스쿨 교사로서 12년 동안 봉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봉사를 마치고 나서는 중국의 동쪽에 있는 산둥방도에 가서 노방에서 7년 동안 거리 전도를 합니다. 마침 때가 1945년이 되어서 중국에서 극성을 부린 공산당이 점점 정권을 차지할 때에 그때에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됩니다. 에릭도 노방전도를 하다가 결국 사람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미 그 수용소에는 18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1945년 44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릭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조건들, 좋은 환경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 사랑 때문에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일생을 마친 사람, 그 사람이 에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도 그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에릭이 등장하기 2000년 전에 벌써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말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명을 받은 자, 그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원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 보여주었던 것처럼 비록 그 길에 어떠한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이 악골 골짜기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성도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또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끝으로 사랑 때문에 사명을 갖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주를 따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직장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때문에 찬송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때문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셔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며 또 정성껏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이 예물 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하나님 앞에 헌화하여 드리는 꽃 헌금, 또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특별헌금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아무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예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기억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오니 성도들의 가정에, 저들의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별히 먼저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등록해 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누가 보아도 우리 김용애 권사님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한, 우리 김경희, 우리 한국에서 방문하신 친척분들이고,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우리 아이라의 부모님 되시는 우리 아드님과 또 며느님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따님 아이라가 엄마 아빠가 나와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셸 권, 우리 오늘 처음 방문해 주셨고, 우리 허즈번, 네, 같이 친구 되신 분도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믹세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분들 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우리 앉아 계시는데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 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환영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야외로 모입니다. 오늘은 예배 마치 시청교실에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식사하시려면 라구나 리그레이저널 파크에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15분 정도 거리가 걸리는데, 혹시 약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시다 보시면 약도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약도를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우리 먼저 가신 선발대가 갈비도 구워 놓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영어부 친구들이 거기도 도와서 열심히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럼 함께 가셔서 오늘 함께 좋을 즐거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친교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 유람을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바깥에 몇 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교회 전화기 앱이 필요하신 분들은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안내문을 잘 읽어보시고 이렇게 따라서 앱을 설치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이미 설치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길 분들은 기도 시간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 같이 중보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특별히 성가대원으로 새로 임명하신 분들을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철기 장로님, 송추호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우리 장수희 사모님도 오셨는데 한 달에 한 번 따님에 있는 미국 교회 가셔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세 분을
새로운 성가대원으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짧게라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가대원으로 새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권철기 장로님, 송주옥 권사님, 장수희 사모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을 하나님 받아주시며 저들이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한 가지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것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우리 지휘하시는 우리 박성원 전도사님께서 행정을 내려놓으시고 다음 달부터는 예배와 찬양팀과 성가대를 다 맡아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예배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멋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영어부, 교육부 졸업식 행사가 있습니다. 오셔서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하이스쿨 졸업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첫째 주 다음 주일 친교 시간 후에 각 선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 임원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행사가 여러분 나와 있으니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영어부 잉글리시 미니스트리 썸머 리트릿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어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오늘 야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난 우리 봄에 우리 지진이 난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했는데 구제 헌금을 지난주에 보냈습니다. 우리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김홍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헌금을 전액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다음 주쯤에는 그 선교사님이 지진 구호했던 그 사역들 보고를 여러분께 사진으로 또 지면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우리 마켓 전도해 주신 우리 전도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478장 1절과 3절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은 날 듯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 때문에 믿음을 갖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몸된 제단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